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말해봅시다. 시작. 신의 산으로 올라가자.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신의 산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신의 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할 때에 우리 부대가 수색 대대였는데 병사들이 훈련 나갔어요. 강원도 산이 깊습니다. 깊은 산 중에 분대별로 해가지고 훈련을 내보냈는데 이게 분대가 저녁이 되고 밤이 됐는데 부대 복귀를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연락이 됐는데 보니까 깊은 산 중에 길을 잃고 지금 도저히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오고 그래서 그날 비상조치로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그냥 거기서 비를 좀 피하고 날이 좀 희미하거든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 병사들을 잘 인도해서 부대로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산이 깊어요. 길을 찾으려고 내려오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몰라요.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으면 끊임없이 산입니다. 그래서 길을 찾아서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산중에 들어가게 되고 또 더 깊은 산중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길을 잃었을 때는 또 그때는 비가 오기 때문에 저 하늘에 있는 별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형을 살피고 내려오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병사들을 잘 인도해서 부대로 복귀시킨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자기 믿음의 신앙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의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탈진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런 상태거든요.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18장에 보면 그 나라의 왕이 7대 왕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왕비를 잘못 들었어요. 저 시돈에서 공주를 데려왔는데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온 나라에 퍼뜨려서 이 이스라엘이 혼합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해가지고 850대 1 해가지고 전투가 벌어져서 이 엘리야가 이 850명의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거기서 쳐 죽이고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위협을 하느냐 하면 내일 이맘때에 850명이 죽었던 것처럼 내 생명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세벨이 이를 뿌덕뿌덕 갈면서 복수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세벨은요 왕비였지 않습니까? 그냥 자리만 왕비가 아니라 실끈을 쥐고 있는 왕비였습니다. 이 아합은 이세벨에게 꽉 잡혀가지고 꼼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실끈을 쥔 이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냥 깜짝 놀랐어. 자기의 신앙이 그냥 전부 오늘 850대 1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와 싸워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의 믿음은 간 곳이었고 믿음이 한순간 쫙 다운이 돼서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하면 유대 지역의 최남단이 브엘세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브엘세바라는 최남단 도시까지 가가지고 사원을 데리고 왔는데 사원은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사원아 너는 여기에 남아있고 나만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브엘세바 더 안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광야거든요. 광야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광야로 1시간 거리로 깊이 내려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루길을 걸어서 들어갔다고 하니까 깊은 광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로뎀 나무라고 하니까 무슨 근사한 나무, 정자나무 밑에서 이렇게 누워서 편히 낮잠 자고 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로뎀 나무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로뎀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가 최고 무성한 걸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이게 로뎀 나무 중에서 최고 무성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저렇게 최고로 무성한 나무를 찾았겠습니까? 그냥 머리만 그냥 로뎀 나무 밑에 쳐박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저게 광야입니다. 저 광야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넉넉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넉넉하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면 넉넉합니다. 내가 850명이나 되는 저 바알 선자들을 다 죽이고 이 나라의 신앙을 회복했으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자,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엘리야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전투를 했겠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계룡산이 아니었겠나. 거기서 무속인들하고 전투를 하고 그냥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왔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왔느냐 하면 이 경남 하동까지 도망을 왔어요. 지리산 옆에, 하동이 지리산 옆에 있는 도시니까 거기에 사안을 남겨두고 지리산 골짜기 저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가지고 정자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이 좀 그렇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조카오니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너무 힘들 때 이런 푸념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공황정상이 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까? 하나님 내게 대한 기대를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살아봤자, 더 이상 살아봤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것 같으니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정신이 돌아오고 나면 어떻게 또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거 너무 그렇게 마음에 두고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때는 내가 조금 너무 힘들어서 했던 기도인데 내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엘리야의 본 마음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엘리야가 너무 공황정상에 빠져서 너무 지금 극과 극을 달리는 고통 속에서 내뱉는 푸념이고 한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사 천사에게 먹을 것을 숯불에 구운 떡을 갖다 주고 또 목이 마르니까 물까지 갖다 줘서 이렇게 엘리야야 먹고 자고 쉬고 하면서 기운을 회복해라 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천사의 역사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둔감해서 몰랐을 뿐이지 천사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순간에 우리에게는 다 수호천사들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다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그래서 이 천사들은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천사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주인이 되사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성령님이시지만은 내 바깥에서 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수행하는 존재는 누가 수행한다고요? 천사들이. 그래서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엘리야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한 말씀이 지나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오늘 이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위로가 3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환난이란 말은 2번이 나오는데,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큰 것만큼 위로도 크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예화를 들을 때는 새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하는 예화예요. 늘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퇴직금을 다 사기당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어렵고 힘들어서 2달 뒤에 준다고 했는데 2달이 지났는데 돈을 안 갖다 줘요. 그것 가지고 공부도 하고 방도 없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버린 돈도 없고 퇴직금만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돼.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는 돈인데 돈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2주만 더 기다려 주면 주겠다고 그래요. 그 2주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가는지 2주를 근근히 기다리는데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래요. 근데 일주일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일주일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주일 내내 잠만 잤습니다. 왜 잠만 잤느냐? 잠자면 그 고통의 순간을 잊어버리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고 싶었어. 점점 제 정신이 드는 겁니다. 군에 있을 때는 아파트도 주고 옷도 주고 다 했으니까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1년간은 사회에 나왔을 때 월급이 그냥 출근 안 해도 돈이 나오는데 1년 뒤가 되니까 돈이 다 끊겨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돈이 다 끊겨버렸을 때입니다. 돈이 다 끊겨버리고 나니까 이제 지정신이 돌아오는데 옆에 있는 아내도 보이고 이 자식들도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에 너무 암담해서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저 공장에 들어가서 일해가지고 먹고 살면 되겠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먹고 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나왔는데 이 돈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신학교도 가고 신대원도 가고 할 텐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일주일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이틀만 더 기다려달라고 해서 이틀 내내 또 잠을 잤는데 이틀 뒤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전화를 끊고 종적을 감춰버렸어. 그래서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 사기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낙심 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너무 사람이 처지니까 기도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용기가 안 생기니까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는 뭐가 밖에서 띵동 하고 누가 왔는데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대전 둔산 침례교회에 제가 잠시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신대원 들어갈 때까지 또 전도사 될 때까지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교회를 나갔던 전도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우리 전도사님 소식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낙마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 우리 집에 오라고도 이야기도 안 했고 또 간증을 해달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분들이 그냥 스스로 찾아와서 자기들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나도 우리 전도사님처럼 어려움을 당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분이 공군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대위 때 의무복무 기간을 마쳐서 부대 생활을 예편을 하고 나와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기를 당해버려가지고 신학교를 그만두고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있다가 총신 신대원에
다시 시험을 쳐서 이제 합격을 해 두었다는 겁니다.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는 너무 어려워서 학기 중에 배우는 게 아니라 총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방학 기간에 합격한 자들에 한해서 방학 기간 2달 동안 한 달은 헬라어, 한 달은 히브리어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대전에서 집이 대전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봉고 다 떨어진 그레이스 봉고를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이 또 그 상태에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 기도원을 찾아가지고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자기가 아는 여집사님이 수고했다고 이 홍삼 드링크를 하나 준 거예요. 그 홍삼 드링크를 마시는데 이 홍삼 드링크를 먹고 내 세포가 다 깨져 버린 겁니다. 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장기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미염을 먹어야 되는데 미염 외에 이런 탄산 음료를 먹으면 몸에 안 돼요. 이 탄산 음료를 먹어 놓으니까 이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내 세포가 다 깨져 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이 언어가 안 되고 몸도 어두운해지고 발언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호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을 가지고 자기 말로는 못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못을 치면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 손이 분명히 정확하게 정면을 향해 쳤는데 오른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또 치면 왼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몸의 기능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몸을 가지고 총신의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시험을 합격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집에서 100일 동안 철야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는 도중에 밤에는 100일 철야 작정 기도를 하고 낮이 되면 아침이 일어나면 그 봉고 차를 끌고 저 서울 총신대학교까지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밤이 되면 내려오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몸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몸이 다 깨진 상태에서 서울에 가서 낮에 공부하기도 너무 벅찬데 밤에 와가지고 철야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자기도 모르게 무슨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서 웬 눈물이 흐르나 하고 이렇게 손수건을 꺼내서 닦아보니까 눈물이 아니라 눈에서 핏물이 이렇게 주르르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놓으니까 눈에 있는 이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이 핏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너무 한탄스럽고 너무 처량해서 그냥 옆에 있는 친구 몰래 소리 없이 흐느껴서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됐나요? 펑펑 우는데 그때 솜틀 같은 어떤 손이 자기 몸을 이렇게 싹 뒤에서 누가 감싸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귀에 생생하게 두 음성이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켜보고 있노라. 이 두 마디가 자기 귀에 생생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손이요 주님의 음성인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또 감격해서 그 한 시간을 울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을 때쯤 됐을 때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두 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이 그렇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감싸주시고 두 번이나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어서 내가 100일 철야 기도를 끝내고 내가 이 공부를 마쳤습니다. 공부 마치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해 준다고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건강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건강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보다 힘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분보다는 내가 나아. 그분보다는 내가 나아요. 나이도 내가 그분보다는 어리고 보니까 건강도 내가 더 건강하고 둘 다 뭐 아무것도 없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맞다 내가 이분보다는 내가 낫다 싶어서 이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말이 내게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오늘 엘리야에게 보내줬던 그 천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보따리를 사들고 저 서천에 있는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 마지막 날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앞으로 가야 될 내가 사역해야 될 미래를 다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벅차고 감격한지 집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 사모하고 작정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작정 기도를 했죠. 작정 기도 2달 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운 군인 교회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작정 기도를 마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러 인도를 하시는데 쌀이 떨어지면 쌀이 들어와요. 과일이 먹고 싶다고 사모가 이야기하면 딱 그 지져가는 과일이 하나님 문구녕에 듣고 있다가 갖다 주는 것 같아요. 다 갖다 주고 공납금이 필요하면 공납금만큼만 딱 갖다 줘요. 공납금만큼만 198만 원인데 200만 원 딱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시키려고 하면 한 2세 사람 감동시켜서 좀 여유를 주지 한 사람만 감동시켜서 뗄랑 2만 원 남도록 공납금 주네.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욕심도 많기는 그러니까 만나는 남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다 그만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3년 동안 만나로 먹여 나가는데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오늘 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엘리야는 그 힘을 가지고 어디를 찾았느냐 하면 시내산을 찾았는데 시내산 동굴에 들어가서 그 동굴이 바로 모세가 기도했던 동굴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새 사명을 받고 내려와야 되겠다 싶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기까지만. 여러분 시내산은 광야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모세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오늘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사는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광야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당했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어디냐면 교회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찾았어. 골방을 찾았어. 교회에 이 시내산은 교회 중에서도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하나님이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임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때로는 한탄스럽고 공황정상이 오고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만의 골방으로 찾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의 시내산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만의 그 골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만의 지성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장소로 찾아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밖으로 나와서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굴에서 나와서 옷매무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오늘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서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11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갔어. 어디에서? 동굴에서 나갔어.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지나갔어요.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홍해바다를 뭐가 갈랐습니까? 바람이 갈랐습니다. 홍해바다를 바람이 갈랐어요.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를 갈랐다고 했습니다. 그 동풍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아하 내 조상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19장 11절을 보니까 그 다음 보니까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어. 그 범죄자들을 지진 속에 다 동굴 속에 다 집어넣어버렸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무서운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서 역사했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 땅을 진동시키면서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12절에 보니까 12절을 떼어보세요. 또 지진 후에 뭐가 났다고요? 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했던 하나님,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불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불이 많은 거 보니까 불 가운데 하나님이여 라고 했는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불 후에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꼭 불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역사했지 않습니까? 땅이 진동했지 않습니까? 바람으로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게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것만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꼭 불이 있어야, 바람이 있어야, 땅이 진동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미한 가운데 매일 24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네가 이 새벽에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네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는 알지 못하니?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어제 불 가운데 역사했던 그 순간에 그 순간만 역사하고 850명의 사람들을, 저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나는 떠나가 버린 하나님으로 생각했니? 그렇지 않다. 나는 세미한 음성으로 24시간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함께 고통당했고, 그때 내가 아무리 너를 위로해도 너는 내 위로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도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너는 지진과 불과 바람과 이런 것을 통해서만 내가 역사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24시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너는 길을 열어라. 길을 열어라.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라. 우리는 눈만 뜨면 밖에서 오만 소리가 다 들립니다. 세상 소리가 다 들려요. 여러분 뉴스 보면 좋은 소리가 들립니까? 좋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어떤 데는요,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사물을 보고 있으면 뭐가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지나가요. 아이고, 저놈, 저 누구냐? 저렇게 왜 저게, 저 차에다가 저 정상적인 저걸 떼고 왜 그 따따따따 하는 그걸 다시 달아가지고 저렇게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저렇게 타고 다니느냐? 이렇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나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형기가, 우리 청년 형기가, 우리 믿는 선교사님 아들 서울에서 와가지고 왔는데 뭐가 막 빵 하고 소리가 나. 얼마나 물을 넣어가지고 이게 누구 하고 보니까 형기가 그냥 막 그걸 스포츠카를 타고 와가지고 그냥 막 바바바방 하면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아, 우리 믿는 젊은이들도 저렇게 하는구나.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자전하는데요, 시간당 1670km를 간대요. 이게 분당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이 지구가요, 자전하 돌아가는데 이 지구가 이동하는 속도가, 돌아가는 속도가 11분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달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초음속 여객기보다 더 빨라. 지구가 지금 여러분들을 초음색, 지금 음색이 아니라 음속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멀미가 나지 않습니까? 시간당 1600km 달려가 버려요. 지금 초당 뭐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가 차십니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데도 아무도 멀미하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 돌리고 있다고 얼마나 바쁜, 하나님의 손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지구를 돌리고 있고, 지구뿐만이 아니잖아요. 이 별도 떨어질까 봐서 막고 있고 하나님 손이 바빠요.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나타내는도다. 할렐루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우리 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소음이 크겠어요. 얼마나 소음이 그 조그마한 오토바이 하나도 따다다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하여 이 우주 만물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영의 귀가 열려야 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육의 귀가 열려서 들리지 않아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해서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24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엘리야에게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야,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라. 귀를 열어라. 여러분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골방에 들어가서 내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산 영광교회를 다녔습니다. 마산 영광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김한태 원로 목사님이 지금도 90이 넘으셨는데 살아계셔요.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학생 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돼가지고 무슨 부장이든 임원만 되면 다 겨울이 되면 임원을 뽑지 않습니까? 12월 달 임원 뽑히면 1월 초하루부터 해가지고 3일 금식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금식 기도를 학생들이 해야 돼. 그것도 따뜻한 데서 합니까? 이 벽돌로 지은 이 흐름한 바람이 술렁술렁하는 그 예배당 안에 조그마한 난로도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이 난로 하나 갖다 놔놓고 거기서 3일 학생들 앉아서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금식 기도를 아무도 불순종하는 학생이 없이 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추워가지고 이렇게 맞대고 있으면 기도 안 한다고 또 내려와서 뭐라 하네. 뭐라 하라고. 또 어떤 데는 물을 올려놔 놓고 따뜻한 물을 좀 마시려고 하니까 따뜻한 물 먹으면 금식 무효다고 하는 거예요. 금식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하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이 되면 이렇게 눈이 오나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저 무악산 기도원으로 올라가가지고 무악산 산에 올라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했던 십자바위 밑에서 그렇게 매주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강하게 시켰어요. 우리 학생들 없나? 올해부터 그만 우리 학생들도 내가 금식 기도를 좀 시켜볼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좋은 목사가 아닌가 봐요.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 아이들 금식이 아니라 한 기도 내가 기도하라고 못하니 내가 이게 좋은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김만태 목사님 밤만 따라갔으면 내가 용사로 만들어낼 텐데 나는 한 번도 성도들을 데리고 산상기도에 이 추운 겨울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를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용사시옵소서. 그냥 평신도라고 생각하고 어쩌다가 실수해가 목사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안타까웠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늘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의 좌우에 기도의 골방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저는 늘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주여. 산에 올라가서도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저 우주 저 멀리에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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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저 멀리에서 왜 하는 것 같아. 내가 부르짖어 더 크게 부르짖을수록 주님은 더 멀리에서 내 귀에 들릴랑 말랑 왜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마산시청 뒤에 있었는데 교회에서 바로 질러 오면 그냥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 집으로 가는 뒷길에 철도길이 있었는데 철도가 이제 폐철도가 있었어요. 그 길을 둘러서 가면 딱 따블입니다. 시간이 따블. 그런데 저는 청년회 때 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주님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청년회 모임할 때에 내가 청년들이 말을 안 들어서 누구한테 좀 이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그 청년 좀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 마음이 좀 편치 못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괜찮다. 그에게 독이 되지 않고 그에게 은혜가 됐을 거다. 은혜가 됐죠, 주님. 은혜가 됐을 거야. 주님. 근데 요즘 제가 너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 괜찮다. 더 기도해라. 내가 예수님이 됐다가 내가 됐다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물어보고 또 내가 답을 다 해주는 거야. 괜찮다. 괜찮다. 너 오늘 잘했어. 너 실수해도 내가 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니. 내가 내 입으로 다 답을 해주고 내 입으로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여기 있다 했던 이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가 내 옆에 와가지고 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내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다 보면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날에 대한 부담감이 다 십자가 밑에 내려지고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와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부러지져야 되겠지만 부러지는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철학기도 나오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만 소리만 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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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막 기도합니다. 다다다다다 기도하면 그래 내가 오늘 좀 이야기할게. 아니요 괜찮아요. 내 이야기만 들었어요 주여 다다다다다 그래 내가 이야기할 좀 기회를 달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 내 이야기만 들었어요. 1시간 2시간 다다다다다 해놓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얘야 내가 니한테 지금 응답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하고 집으로 가버려요.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주여 해놓고 내가 오늘은 응답할게. 괜찮아요. 내 이야기만 듣기만 들었어요. 다다다다다 해놓고 집으로 가버려요. 하나님 앞에 들을 시간을 안 가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할 기회를 안 주니?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너는 귀를 기울여서 내 이야기를 듣지 않니? 오늘 엘리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꼭 불 가운데 나타나야 하나님을 만나고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나타나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세미한 가운데서 24시간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너는 왜 낙마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골방이 오늘 광야 교회를 찾았지만 오늘 교회라는 게 성도에 모이는 기도하는 그 장소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 영광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골방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교제하며 걸어갔던 또 제가 철도가를 걸어갔던 그런 산책의 길이라도 좋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화하시면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환난 가운데 위로가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극적으로 기도하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강도도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극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잖아요.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무나 고통 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똑똑하게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고난이 큰 것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클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신의 산으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내 기도의 골방으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혼자 좌절해서 들어 누워있지 마시고 나 죽여달라고 로덴 나무 아래서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줄 줄 믿습니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마지막이 뭐였느냐? 이 한 구절만 보고 마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너를 괴롭히는 자가 누구냐? 예, 아합 왕과 그 가정입니다. 내가 아합 왕을 폐하리라. 내가 네 편에서 일하리라. 내가 예후를 세우리라.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말은 아합을 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야, 너를
찾는 그 원수를 너의 손에 내가 붙일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여전히 너를 들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고 너를 선대하는 자를 내가 선대하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합의 가정에 벌을 주사 이세벨을 패하고 아합을 패하고 너의 생명을 찾는 자들을 내가 대신 원수를 갚아주고 너를 여전히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내가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기도하면 여전히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환란이 올 때 환란 속에 파묻히지 말고, 이왕 광야라는 환란을 내가 맞이했으면, 빠져나갈 길이 없으면 환란을 파도 위에 파묻히지 말고 파도 위에 타서 즐기는 윈드서핑하는 사람처럼 광야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